2022년 6월 19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들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의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영직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또 주의 귀한 복날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작은 가슴에 주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기관들 다 되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주님 전도와 선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대를 세우시고 이 예대를 통하여서 일하시길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입술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우리들 마음 문이 열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살아계셨군요. 제가 살아서 여러분을 만난 게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심히 아팠거든요. 장염에 걸렸어요. 나흘간 쏟고 났더니 3.5kg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 빼라고 다이어트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좀 없어 보이죠? 아닌가요?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건강합시다. 우리.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죠. 4장에서는 5,000명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개수할 때 숫자 셀 때 쓰는 20대에서 60대 사이의 남성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 노인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아마 곱하기 2.5에서 3배는 됐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은 5,000명, 3,000명, 5,000명 두 번까지 교인들의 숫자를 밝히다가 나중에는 아예 숫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부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듣고 이렇게 많은 수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당장 저도요, 안 나오던 분들이 교회 나오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눈물이 핑 돌고요. 오늘도 그랬어요. 아마 그들은 자신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했을 겁니다. 왜? 설교 끝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요. 이 역사는 자신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지금 신학 공부 7년 이상 하고 목회 20년 이상 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가장 핵심적인 설교를 그 자리에서 했다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면 설교를 듣고 숫자에만 감동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3,000명, 5,000명 아니 2.5배, 3배, 3,000 3배래. 그러면 한 보자. 5,000명의 3배니까 15,000명? 11,000명, 15,000명이 한꺼번에 세례 받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만 보고 감동하면 안 돼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숫자가 주는 그 감동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오늘 본문처럼 많이 읽혀지고 많이 설교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튜어트는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다시요.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 특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3가지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가지 특징.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받는 교회.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아주 평범하게 들리지만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초대 교인들은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심찬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를 담임 목사 모르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아니면 어떤 성경 모임에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정확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 그럼 그들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배웠을까? 사도행전의 내용과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 그들이 3가지를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첫 번째로요, 구약의 말씀을 배웠어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갖고 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갖고 와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약의 어느 부분에 있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지상명령을 철저하게 가르쳤을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사도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래 다닌 만큼 성경을 책 있게 배우셨습니까? 진리에 관해서 어떤 이단 사람들이 도전해와도 막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 자, 따라서 할까요? 서로 교제하는 교회. 자, 22절에 계속해서 보면 서로 사귀는 일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세워줍니다. 반면에 교제는 인간과 인간관계를 세워줘요. 제가 지난번에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의 정신도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가로가 하늘과 땅, 그리고 세로가 하늘과 땅, 가로가 사람과 사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주로 식사하거나 술 마시거나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눈 교제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이 바로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이 가지는 그 교제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었듯이, 12제자가 하나 되었듯이 성령 받은 제자들도 하나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끼리 참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떡을 떼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떡을 떼는 교회. 42절은 계속 떡을 떼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여기서 말씀하는 떡은요, 파님 레햄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님 레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떡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도 간의 일체감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42절 하반절에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초대교회는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령,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 성령이 임할 그 당시에 그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기도한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설교를 했고 그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은 그들 역시 사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모습과 똑같이 행동을 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 충만 후에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공급받는 생명줄이에요. 그 연결 안 돼 있으면, 그 줄기가 약하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겠습니까? 끊어져 있으면 우리 목숨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선과 같습니다. 기도는 물이 저수지에서 우리 집으로 흘러오기 위한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숨 안 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요? 그나마 새벽기도 서너 명 나와서 기도하고 인공호흡처럼 연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숨을 쉬어야 돼요.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성도들이 안 나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일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도 큰 숨 들이쉬고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요즘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는데 믿음이 강해집니까?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간구들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물질을 나누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물질을 나누는 교회. 44절 45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물질을 나누는 교회는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뿐 아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종말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임박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곧 오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두고 천국으로 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 토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 일반적인 유동자산 팔아서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좀 놔두지. 자기가 먹고 살 건 좀 놔두지.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임박한 종말관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들을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물품들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에 힘쓰는 교회. 또 따라서 할까요? 예배에 힘쓰는 교회. 46절 상반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여러분 100% 다 맞는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성도의 믿음을 확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느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교회 나온다는 말은요, 교회 주인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더 기도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은 1922년에 장로 장립이 되셨습니다. 그는 장로로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예배 때에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당회 때에도 당회를 하는데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것만 말씀하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교회 예배당을 와서 한 바퀴씩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이 없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인 김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한 7명의 학교 수업을 마치면 집에 가지 않고 먼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장성에서 보니까 7명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각 분야에서 성공해 있더라,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예배에 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고 싶고, 어디 갔다 와도 교회 한 번 더 쳐다보고 와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하러 왔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안합니다. 우리도 교회 하루 한 번 이상 교회 들리기 한번 해봅시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좋죠. 그게 안 되면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와서 기도하고 한번 가보시죠. 짧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소예배실에 십자가 불 켜진 거 보고 주님 저 왔다 갑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이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다, 찬양하였다. 찬양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것 중에 하나는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찬양하고 싶어지면 자연적으로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져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우리 찬양팀도 다시 회복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가대만,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아름다운 초대교회 7가지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되새김질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말씀을 받는 교회.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이런 7가지 요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교제, 떡, 기도, 물질, 예배, 찬미. 어떻습니까? 다 갖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보이시죠?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7가지 아름다운 요소가 갖춰지자 3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두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겁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요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하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물을 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 매력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경건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를 우리는 다음 주에 예고편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넉넉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47절 중간절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다. 이 세 번역이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칭찬받을 것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추기만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을 당시에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하자 그 방언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촌 사람들이. 그 촌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호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존경받을 것이 없던 사람들이 촌 사람들이라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입에서 에덴교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에덴교회 우리 규함에 꼭 필요한 교회예요. 에덴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교회 다니라고 꼭 에덴교회 가야 돼. 이 말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말씀에 눈에 띄는 단어는 주께서라는 단어. 그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더니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고 그 후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기 앞에 테라스 지금 넓히고 지붕을 만들면서 장로님이 우리 여기 지금 식당 밥 먹고 쉴 장소로 만드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부흥하면 여기 다 막아서 식당으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이 말씀하시는데요. 전 그렇게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더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부흥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면서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저절로 부흥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부흥이 되게 되어 있다. 목사님의 경험담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된다거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 충만 있기만 하다면 교회는 부흥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초대교회의 7가지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교제, 떡, 기도, 물질, 예배, 찬미.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해 나가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축복의 3가지 역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내 개인의 믿음의 부흥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성령 충만함의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의 7가지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어 말씀과 교제와 떡과 기도와 물질과 예배와 찬미로 아버지 우리 믿음에 치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치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치워나가며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아버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칭송을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일이 있어서 또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고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또 우리 교회의 믿음도 자라고 부흥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더 분명히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7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떡을 떼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물질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갖추어 나가며 부족함을 채워나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참으로 아름다운 이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강력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두웠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주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연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 각종 제목들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그 삶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감사의 찬송으로 그 삶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사용되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7월 달에는 여름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후원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 굶길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교회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도 한번 들려서 어느 정도 되었나 구경도 하시고 잠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대전로의 통일미사회위원회 세미나가
10시 반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오후에는 오후 프로그램을 딴 데 가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그 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실 청소나 그 식당 청소 요거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오후 2시에 우리 그 청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딱 들어오시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이쁘죠?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예? 예. 2주 전에 제발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 라고 하신 직분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성도님께서 헌물을 하신 거예요. 박선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자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헌물함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께도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바꿀 거 많은데 모르겠어요. 감동이 오시면 바꿔야 될 게 어린이부 TV도 바꿔야 되고 데스크림 판도 바꿔야 되고 몰라요. 누군가 하시겠죠. 몰라요. 저는 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기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살리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7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그 3가지의 결과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